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들 지내셨죠? 주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 의지하는 삶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으로 가장 어려운 시련과 택하신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시련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것을 준비하셨다는 표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삶의 어려움을 견딜 수 없는 무게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렇게 스스로 자문을 합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전투는 바로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련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경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고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게 하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련은 아무리 가혹해 보일지라도 신성한 목적을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확고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큰 승리가 반드시 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데 왜 그렇게 많은 시련을 나는 겪고 있는 걸까?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은 매일 기도하고 진심으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지만 어려움은 날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마치 한 걸음 내릴 때마다 이전보다 더 강렬한 새로운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 것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죠. 평소에 하나님께 충실했음에도 심한 시련을 겪은 강력한 예가 성경에 나오죠. 바로 성경의 요업의 이야기입니다. 요업은 순전하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요업은 가족과 건강과 재산 등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요업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더라고요. 그는 고통 중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이름이 찬미를 받으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업의 예는 시련이 포기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보여줄 기회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른 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에서 부당하게 투옥되었죠. 여러 해 동안 고통과 굴욕을 겪으면서도 그는 늘 가는 곳마다 충실했어요. 요셉이 몰랐던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자기를 준비시키려고 이 모든 시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몰랐던 것뿐이죠. 적절한 시기가 되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욥이나 요셉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만약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위대한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재판에는 목적이 있어요. 재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선택된 사람들의 성품을 만들어 가세요. 어려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아차린 적 있지 않습니까?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시고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인내와 끈기와 같은 필수적인 미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종종 우리에게 뭘 주세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말씀하셨죠.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끈기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미덕인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완벽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시련을 사용하시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께 이것으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려움은 영적인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윗의 예를 보세요. 그는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했어요.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어요. 사울의 수년간의 박해를 그는 받아야만 했었죠.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의 성품을 다듬어가고 계셨어요. 그에게 지혜와 겸손으로 통치할 준비를 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은 여러분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큰 책임에는 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극심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얘기를 한 번 더 보세요. 그는 형들에 의해서 팔렸고 부당하게 고소당하고 체포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시련은 포기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결국은 이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수년간의 고난 끝에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나라는 물론 가족까지 구원하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투쟁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목적에 더 가까이 데려가는
데려가는 그런 단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선택된 사람들의 믿음을 자꾸만 약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투쟁이 자꾸만 심해져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사탄은 여러분이 어둠의 왕국의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는요,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고 우리의 영의 것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의 평안을 훔칩니다. 여러분의 꿈을 훔쳐버립니다.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은 유혹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련을 심어서 의심스러운 마음까지도 생기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나를 버리신 모양이야. 나는 이것을 감당할 만큼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탄은 목적이 있는 사람만 공격합니다. 믿습니까? 목적이 없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투쟁이 클수록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더 커집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모범만 한번 보세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은 예수님을 거짓말로 약화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무기로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반드시 저항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사용하고 기도를 강화하고 마귀의 거짓말에 여지를 주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쉬운 순간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어려운 순간에 진정한 믿음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검이 불로 정결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요압은 이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입니다. 그런 물질적인 소유물, 가족, 건강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실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요압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은 유리한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폭풍 속에서 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고통스러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질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결혼 문제, 질병 문제,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의 문제 등 그런 어떤 불행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시험하고 강하게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종종 어려움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고린도서 12장에서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할 때이다. 바울은 자신의 힘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약하고 무능하다고 느낄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가장 강하게 느낄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덜 신뢰하게 하고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을 이겨낼 때 여러분의 승리는 강력한
또한 간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체포되고 파선되고 박해등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죠. 그의 그 투쟁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극복 얘기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련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삶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시련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련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음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기쁨으로 바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시련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미워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고 허락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좀 도와드리세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은 더 강해지고 준비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련에 직면하시도록 하시기까지 여러분을 신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 모든 눈물, 모든 고통의 순간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다 주님은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요업의 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업의 그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갑절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독인한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도 유효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굳건히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온전한 회복과 축복을 주실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이 여러분의 가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희망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겁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신앙은 누군가 찾고 있는 답이 될 수 있는 거고 넘어진 사람들이 일으켜줄 수 있는 영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으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더 큰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고 그렇게 또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낸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련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싸움은 내일의 승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머리 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계속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투쟁에서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또한 모든 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러한 시련을 극복할 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을 직면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짐을 지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 보호, 영생의 약속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살핌의 가장 큰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우리를 내버려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범과 인도자와 힘의 원천으로 친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직면하신 모든 시련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고 그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거센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형성되고 인격이 강화되고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죠. 축복이 다가오고 있고 그 축복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믿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선택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극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문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450장